저는 최근 주일마다 히스기야의 기도 또한 갈멜산의 기도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3주 전 2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죠. 그 형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 즉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저 수일 내로 돌아오리라고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20년간의 도망자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은 거의 종살이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외삼촌 집을 도망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형 에서가 죽일 듯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오히려 야곱을 종살이 시켰고 그저 형이 에서의 장자권만을 빼앗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뒤에는 이제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구약의 백성들이 뒤에는 그 철병거를 가진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비록 눈은 흐려졌지만 늙었지만 형 에서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의것맞게 손을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도망칠 때 그 베델에서 만나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가기 싫어도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구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야곱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고 다윗과 구속사의 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기는 가야 하는 길인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죠. 선물도 여러분 많이 준비합니다. 암양과 순양과 항소와 어린 양과 약대와 수백 마리의 그 가축을 심지어 세 떼를 이루어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축 뒤에는 자기의 종들과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 자신은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1대1의 단독자로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생에 홀로 되는 경험은 신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죠. 뭔가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홀로 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신자는 홀로 남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급기야 병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만나시려고 홀로 있게 하십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끊고 모든 소유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시고 혼자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구속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성큼성큼 야곱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기척입니다. 사람이 오는 겁니다. 밤중에 어떤 사람이 오서니 방언은 해야 되겠고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혹시나 저 멀리 있는 예서의 정탐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온 이 사람이 누구죠? 천사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밤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호시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그 씨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야곱은 천사 앞에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날이 셀 정도까지 야복강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천사와 이제 계속 씨름하다 중에 자기 앞에 씨름하는 존재가, 정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축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최종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제가 우리 김척대 장로님을 알면서 장로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 알고 있으면서도 묻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입술로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야곱이 제일 먼저 육축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아내와 처자식들을 보내고 제일 나중에 뒤처져서 홀로 남게 된 것은 참 야곱이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 설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좀 가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야곱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전후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변화하고 있더라. 야곱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그는 이곳에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12지파의 애비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 어찌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복강에서 12지파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85세의 갈렙이 주여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듯이 주여 나에게 12지파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 가정에 12지파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12지파를 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12지파를 주십시오. 저 태국 땅에 12지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 구속사를 내 인생에 걸맞게 조금이라도 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자기의 이김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니까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드드득 하면서 위골이 되어지고 어긋맞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씨름을 하자 이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툭 쳐버리는 겁니다. 그 옛날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쳤다. 여러분 이 엉덩이뼈 중심축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그 관절을 탁 위고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쩔뚝이면서 한평생 이 흔적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 몸의 흔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나의 힘과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기억주의에서는 이제 이 흔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야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앞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흔적을 참 잘 영어로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The Brand Mark, The Brand Mark. 내 몸의 브랜드 마크가 재산도, 집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고 여러분의 브랜드 마크가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흔적이 헬라어로는 스티그마. 여러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그저 목사님이 헬라어 히브리어 하면 아예 귀담아 들이지 못하고 아예 좀 단어석은 좀 암송하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스티그마, 이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가 헬라어에서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스티커를 붙인다. 우리 몸에 스티커를 붙인다. 내 몸에 스티커가 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끊어진 힘줄, 그 끊어진 한도패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축복해주고 싶어도 주님을 위한 내용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스티그마,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평생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12지파의, 가정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야복강의 이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비로소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12지파의 아비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야복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연단하는 것은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있었어의 스티그마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스티그마는 가장 대표적으로 십자가죠. 그래서 가야바라든지 빌라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혀도 그런 어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져야 할 십자가요 스티그마라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존경했던 그 교수님 한 분은 성경 66권을 다 이제 주석을 마무리할 시점에 농대장에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이 나의 십자가의 흔적이고 또 나의 빠진 머리가 십자가의 흔적이고 내가 이 성경 주석을 마칠 때까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를 새기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쩔뚝거리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꼭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쩔뚝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쩔뚝거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완전하고 완벽한지요. 결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요,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 형이 에서가 확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단숨에 베델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또한 예삼촌 나반이 자기를 추격하자
단숨에 야복 나루터까지 자기의 두 발로 도망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도 못 가는 쩔름발이 신세가 된 것이죠. 야곱의 스티그마는 뭡니까 그러면? 쩔름발입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자 드디어 하나님은 이름을 계명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 자신의 능력과 세상을 이기는 자였습니다. 늘 야곱은 야곱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방식으로는 구속사를 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방식으로는 12지파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방식만이 구속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교인으로서의 자태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씨름하는 천사가 묻죠. 그 이름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여러분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야곱아, 너 스스로 너의 이름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은 아직도 야곱이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대답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비로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야곱에 머물러 있구나. 베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데가 이미 20년 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나는 아직도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로 야곱으로 머물러 있구나.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20년 만에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걸렸습니다. 야, 나 믿음 없었구나, 20년 동안.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를 기다려 주셨지? 얼굴이 화끈거리죠. 내가 20년 동안 종교 생활했구나. 내가 믿는 가정에 모태신앙이라고 하였지만 하지 못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맹목상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 주십니다. 이기다, 다스리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지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진정한 교인이 되어진 겁니다. 진정한 집사가 되어지고, 진정한 권사가 되어지고, 진정한 장로가 되어지고, 진정한 목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밤새도록 천사가 시름을 걸어온 것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운 짐으로, 인생의 질고로 인하여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수심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천사가 시름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씨름을 걸어오셨는데도 씨름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게 나를 의지할 자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야복 나루터에서 날이 밝아오고 동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새벽 기도가 끝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 교회 창문을 통하여 동이 터오고 그 빛이 제게로 확 비추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야곱아,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행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당당히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위골되어지고 다리가 어긋맞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정형외 걸어가고 용인 세브란스를 가서 이거 다리 썩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제까지는 야곱이 일행 중에 제일 뒤에 쳐져 있었는데 이제 창세기 33장에 보면 일행 중에 제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33장에서는 행 에서를 만나는데 갑자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주고 뜨거운 포옹을 하며 감격의 재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서의 성정이, 에서의 성깔이 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의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야곱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꼭 이 문장 외우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 야복강의 기도 이후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모든 이것이 행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버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이름으로 버니엘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예수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대속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가리워진 채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도 죽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바지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삽니다. 행에서의 얼굴을 보고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에서를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에서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신앙 부흥입니다. 야곱의 영적 각성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맹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야곱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노라 하면서 살던 야곱이 신앙 부흥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가을에 약복강에서 홀로 있을 때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에스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행에서를 만납니다. 7번 행에서 앞에 절을 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7번 절할 수 있나요? 쩔뚝거리고 위골된 사람이 이것 장차 절 많이 하다가는 내 뼈가 썩어나지 않는가 두려움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 7번씩 절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벌 떠던 야곱이 바로 이렇게 달라진 것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나고 계속해서 이 머리를 씁니다. 우리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사람입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금방 누그러집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구속사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든 작든 여러분을 향한 나의 구속사를 쓰기를 바랍니다. 평생 예수의 흔적 절면서라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꼭 새기시기를, 주님 앞에 설 때 예수여, 이것이 나의 흔적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